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귀한 날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부름을 받아서 주 앞에 함께 모여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86문입니다. 제86문. 우리가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비참한 삶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의 열매로 자기의 믿음에 대해 확신을 얻기 위해 또한 우리의 경건한 생활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87문, 그러면 악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비방하는 자, 강도 혹은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김나연 선생님,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약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감사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서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의지할 때 없을 때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분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비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어려운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주를 향한 찬송이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힘든 때, 그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은 때에도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혹 의지할 때 없을 때 더욱 주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하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행위로 그 믿음이 참되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입니다. 그 행함 또 순종 가운데 말도 포함된다 하는 것이 이제 3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에 대해서는 이미 1장 26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참된 경건이란 자기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3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지만 그 중에 말의 실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3장에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말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선생이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선생을 대표로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는 대표격인 선생을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하는 선생도 말 자체가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실수들을 말합니다. 그 실수 중에 말 실수가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말의 실수를 선생들이 더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들이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선생들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말이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제 할 정도로 이 말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 선생들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목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들은 일반적인 선생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선생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서 나르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말이 어렵고 실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몸 전체를 통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되는 일에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선생들이 이제 말에 대해서 하는 실수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를 하면서 말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럼 뭐 크게 실수할 일이 없죠. 근데 설교에서 실수한다는 것은 거기에 자기의 사족을 붙인다든지 혹은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인신공격 할 때 그때는 이제 말의 실수가 거기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뭐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설교를 마치고 일상의 삶에서 하는 실수를 의미할 겁니다. 설교와 삶의 괴리, 자기가 한 설교와 그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삶의 괴리 때문에 이제 선생들은 이제 괴로운 것이죠. 또 때에 맞지 않는 말들 때문에 이제 괴로운 것이죠. 이제 그런 영역들에서 실수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가 왜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느냐 하면 이제 먼저는 이제 말이 얼마나 강력한가부터 얘기를 하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3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말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죠. 3절에서 8절을 보면 혀는 조절하거나 길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야기하죠. 먼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주장하는 사례를 듭니다. 작지만 힘이 있고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오히려 그 작은 것이 전체를 조절한다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작은 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타는 말은 사람보다 크고 강하고 빠르지요. 그러나 코에 구멍을 뚫어서 고삐를 꿰고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고삐를 잡고 있는 한 말은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되죠. 그 다음 큰 배도 키 하나로 방향을 조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몇십 톤짜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몇십 톤짜리 대형 트럭들도 보면 핸들 하나로 다 조정을 하죠. 핸들 하나로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혀는 그런 것보다 더 작다는 거죠. 몸의 지체 중에서 아주 작지만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조절이 되지만 혀는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삐나 키는 틀어주면 되지만 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 사회를 우리가 보면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보게 되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나 이런 이제 일들은 대부분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사건들이죠. 적절하지 못한 말,
혹은 자기가 한 발을 훅 뒤집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리둥절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지체로서 혀지만 길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들이기 어려운 결과로 나타나는 폐해에 대해서 5절에서 얘기를 하죠. 작은 불씨가 나무를 태운다 하는 비유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숲 전체를 태우는 것이 담배꽁초를 잘못 버려서 숲 전체를 태우는 일도 있죠.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듯이 그렇다는 겁니다. 혀는 바로 그런 불과 같다는 것이죠. 없는 것을 떠들어댐으로써 우리에게 불의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태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옥에서 나오는 불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현상들,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말로서 온갖 불의, 온갖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요즘은 더 많이 보죠.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쓸 때는 적어도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요즘은 대면하지 않고도 말로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혹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이제 몰고 가는 경우들이 있죠.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댓글들이 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욕설, 폄하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7절, 8절에서도 혀를 기들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또 얘기하는데 여러 짐승과 새들, 벌레, 해물들은 길들일 수가 있다. 심지어 뭐 사자나 호랑이도 길들여서 사람들이 조절을 하기도 하죠. 벌레를 잡아서 훈련을 시켜서 시합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유독 그런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유독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않고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혀는 교묘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혀는 유전이 가득해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9절로 12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혀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같은 입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과 저주의 말이 한 입에서 동시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도 하고 동시에 악한 말도 똑같은 입에서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에서 지금 찬송하고 그 저주의 말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 입에서 찬송,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와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샘이 한 가지 물만 내듯이 우리도 한 가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샘이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가 없는 것처럼 신자들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수돗물은 좋은 상수원에서만 나오죠. 그래서 상수원을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과 같이 좋은 말을 하려면 말의 상수원인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좋은 말을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이 판명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열매가 없을 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열매가 맺히면 누구나 다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혀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교묘함을 가지고 있다면
단물과 쓸모를 같이 내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며 그런 마음은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유선적인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혀가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런 차원에서 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작은 지체지만 홀라당 태울 수 있는 불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고 길들일 수 없고 더군다나 교묘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런 이 혀가, 이 입이 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고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은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말할 수도 있고 열을 한 것을 백정도 한 것처럼 부풀려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혀는 자기 자랑, 자기 포장에 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과장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교만해지는 것, 마치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꾸미고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인데 그것을 혀를 통해서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서 탐심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을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입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인데 그것이 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혀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을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자기가 선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을 때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선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아닌 악을 따라 살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의
혀로 악을 품어내는 것은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을 하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타락하자마자 인간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추궁하자 아담은 그 원인을 하와에게 돌렸습니다. 죄는 이제 서로를 비난하는 자리로 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타락하자 마음이 부패한 아담은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는 무기로 전락한 것이죠. 더구나 3장 6절을 보면 이 온몸을 더럽히는 그 혀의 말이 지옥불, 그 사탄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비는 마귀이고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더러움에 거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혀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는 사탄의 강력한 통제로 인해서 인간의 혀는 불과 같고 그 어느 것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 야고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탄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 부패된 마음 속에 새 생명이 심겨진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신자는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신자들에게 이 경고가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경고가 왜 주어지는 겁니까? 사도 야고보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가보면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의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참된 경건은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세상에 자기를 물들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혀를 절제하는 것이 포함된 겁니다. 그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내용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길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9절인데요. 에베소 4장 17절로 29절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29절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얘기하죠. 즉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들과 같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일에서 건짐을 받아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신자는 신자가 된 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옛사람이 살았던 삶의 방식,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니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말은 입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자리로 들어온 자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혀를 길들이는 1차적인 방식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늘 우리는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없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없는 새로운 자리,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는 자리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마구 짓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 앞에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급하게 말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2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에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잠언에서의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곧 지식이요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자, 그 말씀의 통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입이 통제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우리의 혀를 통제하는 중요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면 그 채워진 말씀이 우리 밖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절제된, 통제된 말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이 여기서 이제 구별이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마음을 비우는 것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까지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 수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죠.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애를 쓰죠. 무건 수행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상황을 악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 그의 말씀으로 채워놓지 않으면 그 사람의 형편은 전보다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일을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야고보 3장 13절 이하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혜 문제를 다루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땅에서 나오는 지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로 채워질 때 비로소 혀는 길들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인데 이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날,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설 것이고 그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평가받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복됨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주 앞에 가는 날이 있는데 그 영광 앞에 설 날이 있는데 어찌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단정하게 만들지요. 평민이 왕을 만나는 특권을 누릴 때 미리미리 다 준비하죠. 의전실에서 다 준비하죠. 예절을 갖추게 합니다. 어떻게 걸어가고,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말까지 이제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황공무지로소이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전하의 얼굴을 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하의 용안을 배우니 이렇게 말투를 다 바꿔서 얘기를 하죠. 대장금이 공전의 틀을 칠 때 여기서도 우리가 대장금을 봤는데 그때 대장금 볼 때 테이프로 봤죠. 테이프가 서울에서 오면 그걸 봉제관에서 돌려서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봤는데 순서를 잘 타야 빨리 볼 수 있었죠. 아마 그때 미국에서도 그렇게 테이프를 받아서 봤던 모양이죠. 복사해서. 토요일날 저녁에 장로님이 대장금을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밤을 꼴딱 세우고 보신 거죠. 근데 그 장로님이 그날 대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이니까 밤을 꼴딱 새서 이제 그걸 보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영광의 날을, 그러니까 평민이 왕을 보려고 할 때는 준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광의 날의 주님을 본다고 할 때 지금 그 보는 날을 지금 준비하는 거죠. 막상 그날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씩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는 강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혀를 마땅히 길들이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거룩한 주 앞에 누더기를 걸치고 갈 수가 없음을 알기에 거룩하게 하신 주를 의지해서 나를 거룩하게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좋은 날 보기를 우리가 원하면, 그날을 사모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면 우리는 마땅히 혀를 길들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건 뭐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닐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 하는 것이고 말이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 산 만큼 인생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무거워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찾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명료하게 확인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밖에 의지할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래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면서 말을 하면서 조심해왔지만 그리고 주 앞에 있으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우기 애써도 여전히 말이 어렵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키며 내 혀를 통제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는 것은 바로 이것.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비로소 우리는 혀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디에다, 누구한테 이 강한 폭탄을 던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기는 또한 생명과 복됨을 드러내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알고 더 이상 내가 더럽고 추악한 것을 따라 살 수 없는 자들임을 확인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는 일을 열심을 해서 해야 됩니다.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때를 따라 적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때에 더욱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훨씬 더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 하나를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젊은 친구입니다. 40살 먹은 젊은 친구인데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색을 띤 유튜브예요. 정치색을 띤 유튜브는 좌파든 우파든 그 양쪽으로 이렇게 가면 욕을 기본으로 깔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특별히 댓글은 본인이 욕을 하지 않아도 이 댓글에 그 수많은 욕들이 이제 딸려 들어오죠. 근데 이 친구는 유튜브를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친구예요. 예수 믿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댓글에 욕이 올라오면 슈퍼챗을 쏘아줘도 슈퍼챗이 뭔 줄 아십니까? 유튜브들한테 돈을 이렇게 쏘아주는 거거든요. 그걸 돈을 10만 원씩 쏴줘도 욕설이 올라오면 절대 안 읽어줍니다. 절대 읽어주지 않고 그리고 계속 욕설이 올라오면 퇴출시킵니다. 그 친구 얘기는 이게 좌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문화, 그러니까 다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장이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장은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도 함께 볼 수 있는 유튜브를 만들고 싶다. 이게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욕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읽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면 퇴출시킵니다. 유튜버에게 구독자 한 명은 하나님인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인데 잘라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누구인지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서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렇게 애를 쓰는 신자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는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입을 열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이 말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말을 뱉어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자리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늘 알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 앞에 살고 있는지 어떤 은혜와 생명을 가진 자로 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뀜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 혀에서 나오는 것들이 감사와 기쁨과 따뜻한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우 힘들지만 그리고 많이 실패하지만 그러나 좌절해서 널브러져 있지 않고 또 일어나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연습하고 또 훈련함으로 우리의 혀를 통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
받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몸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우리의 혀에서 나온 것들이 감사와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더디게 가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이들을 세우며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한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어려운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는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능히 세상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상황이 호전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지런하게 게을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도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신앙은 교회 나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 뭐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일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며 힘을 얻어서 영육간에 다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언제 기약할 수 없으니까 계속 보완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박 집사님한테 연락을 하시든지 교회에 제가 있으니까 교회로 오시든지 제가 있을 때 오시면 가장 좋겠고 아니면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녹화하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얼굴도 비록 마스크 쓰고 보지만 얼굴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가진 자요 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 기도함으로 덕을 끼치는 말, 아름다운 말,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